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여러분이 2절,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의 사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며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요, 때론 잃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잃는 것이 어떤 가치이거나 물질이거나 또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물질이나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소한 실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습기로 유명한 시카고의 진눈깨비 날리는 겨울밤에 필립 얀시 목사님이 어느 험악한 동네에서 자동차가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후드를 열고 엔진을 살펴보면서 이 여러 가지로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숙이고 후드 안에서 이걸 하는 동안 시카고에서 내리는 그 진눈깨비가 등에 다 내려앉아서 옷을 적시고 마치 등을 이렇게 콕 찌르는 그러한 돌멩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차는 멈췄고 어두운 밤이죠. 눈은 내리죠. 동네는 험악한 동네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시동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이것저것을 만져도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결국 목사님은 허름한 간이 식당 안에서 이 견인차가 오기를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는데 온몸에 젖었던 묻었던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의자 밑으로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들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런 난감한 사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앞으로 며칠 동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운전자를 등쳐먹을 자동차 수리공과 수리비를 놓고 흥정하느라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좌절감이나 이렇게 허비되는 에너지와 돈에 신경은 쓰시기나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 여러분, 필립 목사님이 겪었던 일은요, 우리 삶에 종종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플래시 되거나 엔진이 멈춰버리거나 뭘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고장나거나, 그래서 난감한 경우들을 우리는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립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사소한 실망,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상실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의심을 터뜨린다라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실의 문제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면은 그래도 다행이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병에 관련된 문제라면 어떨까요? 또 아니면은 부모의 이혼을 막아보려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어린 자녀의 기도라면은,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사실은 이런 상실의 문제나 상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그리고 설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교는 그 어떠한 주제를 깊이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와 비슷한 고난과 그 신학적 의미에 관련된 책들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론 상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죠.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거죠, 이거. 누가 과연 왕이 될 쌍인가? 이 이스라엘은요,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왕이 나온다면 아마도 에브라임 아니면 유다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배출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내전으로 말미암아 진멸했던 지파예요. 괜히 이상한 어떤 그 사사기 시대의 문제로 엮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투를 해서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자들은 용사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00명. 그 600명이 바위수에 숨어서 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여자를 연결해줘서 가정을 만들어서 겨우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기스의 아들의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깁보르 하일, 사사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력한 자 또는 큰 용사, 부자, 능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인 자가 사사기에 3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명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 기돈, 깁보르 하일입니다. 이거. 또 큰 용사 입다, 사사기 11장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룻기에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한 자다 할 때 이것도 깁보르 하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유력한 사람 기스 할 때도 깁보르 하일입니다. 깁보르 하일은 능력자, 힘센 사람, 싸우는 용사, 부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단어죠. 아마도 기스가 유력한 자, 부자가 되었던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이제 그 땅은 누구게 됩니까? 그 600명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명은 굉장한 땅 부자가 되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들이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여하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사울인데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죠. 그랬더니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어요. 사울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하여 얻은 자. 참 재밌죠?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여하튼
사무엘 저자는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스에게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아멘. 신체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사울만큼 왕에 적합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사울은요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왕에 합당한 자였어요. 물론 나중에 말기에는 사울은 왕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변질되게 되지만 지금은 적어도 모든 면에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표현한 이스라엘 남자는 사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물론 이 사무엘상 16장 6절 정도에 가면요 다윗의 가장 큰 형 엘리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엘리압도 키가 크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엘리압의 키가 컸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울만 키가 어깨 위나 더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설명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 여러분 키 크다고 설명한 대표적인 족속들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크다 그랬어요. 또 다윗이 싸운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이 키가 크다 그랬어요. 3m가 넘어요. 농구 골대 후배 닿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할 때는 이방인들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도 바로 사울이 키가 크다는 것은 지금 현재 왕으로서 조건이 되지만 결국 그의 말미는 또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비슷한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예포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마구간의 울타리가 망가져서 암나기들이 단체로 가출한 것 같습니다. 암나기는 당시 부자들의 교통수단이었고 부의 상징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속상한 일인데 복수, 암나기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기스의 집에 물질적인 상실이 다가온 것이죠. 경제적 손실이 온 것입니다. 우리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차고 그라지에 보통 우리 좋은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 BMW, 머시디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딱 세워놨어요. 그럼 막 맨날 호 하면서 닦아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차고가 그 차들 위로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지금 기스 집에 그 암나기들을 잘 세워놨는데 벽이 뚫리면서 암나기들 다 도망간 거예요. 차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상실이고 손실입니까? 그래서 결국 기스는요 자기 아들 사울을 불러서 너 종 하나 데리고 이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과 사하는요 에브라임 땅 살리사 사알림 지경을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베냐민 지파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길은 며칠 길이냐면 3일 길이었어요. 다음 주 본문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나기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흘째가 되고 자기 한 바퀴 돌아서 자기네 동네 근처에 오니까 사울이 됐다 이제 그만 enough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날 걱정할 것 같으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종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내고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울이 그러자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을 가서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에 대한 교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에 대한 교본이다. 교과서와 같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한 신학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물론이고 이 신약에도 나오지 않아요. 섭리란 단어는 나중에 후대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놀라우신 방법의 섭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옆에 앉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도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게 매우 큰 상실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을 만나죠.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어떤 일을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돼요. 왕이. 그런 점에서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속상해하는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일일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내가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손을 꼭 잡고 있던 그것을 속히 놓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숭이 잡는 손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쉬운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요, 땅 깊숙이 이 목이 좁은 항아리를 땅 깊숙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목만 내놓는 거예요. 그 구멍은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쪼그리면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구멍으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그마한 과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 주둥이 안에 들어가는 과일이겠죠. 그러면 원숭이가, 똑똑한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요려가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넣는대요. 그리고 과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잡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과일을 잡으면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죠. 원숭이가 막 이거 뱅글뱅글 돌면서 미친 듯이 막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잘 묻어두거나 묶어놔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냥꾼이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얼른 이거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원숭이는 이걸 끝까지 안 놓는대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건 안 놓고 이러다가 결국엔 잡혀서 뭐 동물원에 가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참 멍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꼭 잡고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꼭 잡고 왜 안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움켜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네가 움켜쥔 그것 좀 놓으라고 우리에게 상실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상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유명한 상담학자이자 내과의사, 기독교 상담가, 의학과 상담, 정신치료학을 통합으로 한 폴 투리니의 박사님은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칼빈은 나를 씹으시는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이와 같은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변화시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하면 될까요? 이 폴 투리니 박사님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좋은 명절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셨어요. 그 결론을 가장 간단한 명제로 말하자면 고난을 통하여 누굴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고난이라는 단어 대신에 상실이라는 단어를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상실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해 상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상실, 잃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실,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분명히 상실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쓰라린 일이죠. 아픈 일이죠. 분명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섭리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외우거나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편 우리의 상실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방금 본 것처럼 바울의 표현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암나기만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존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사환, 종입니다. 사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사환은 사무엘을 잘 알았어요. 그에게 가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줄 예물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핑계하는 사울에게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은 4분의 1 세겔은요 주급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한 달 월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세겔이라는 것은 한 주 주급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죠. 꽤 많은 돈일 거예요. 4,000불이라면 1,000불일 거고 2배라면 2,000불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 은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종입니다. 사환이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 사환도 귀하지만 사환의 이러한 말에 반응하는 사울 역시도 굉장히 귀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타락하기 전 사울의 캐릭터는 뭘까요? 타락한 후의 사울의 캐릭터는 질투의 화신 또는 교만함 또는 포악함의 화신이었다면 타락하기 전 사울의 오늘 모습은 3절 4절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너 암나기 찾아와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죠. 순종합니다.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네 말이 옳다. 가자 라고 대답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종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자 라고 순응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겸손함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쇼츠 굉장히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를 봤는데 유재석 씨가 사회자고 일반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뭘 질문하고 예능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만난 일반인이 아주 어린 여학생들이에요. 한 명은 초등학생, 한 명은 많아봤자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재석 씨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명언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요 들으면 더 기분 나빠요. 엄마가 밥 먹어 이따가 공부하면 에이씨 이러는데 일로 와서 앉아봐 너는 말이야 이러면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정말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혼자 빵 터져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언이에요. 그런데 그 충고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보다 못한 동생이 하면 어때요? 그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분은 이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나 또는 남편이 또는 다른 뭐 사람, 형제, 직원,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요. 너 당신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이래요? 네 말이 옳다. 가자. 이러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죠?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려드릴까요? 만약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면 100% 이렇게 대답해요.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대답하죠. 100%예요. 저희 교육자들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회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당연히 회의를 했는데요. 어떤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의 한 젊은 여성 사역자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저에게 정확하게 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잔소리한 게 아니고 피력했다는 것은 충고했어요. 저에게 더 기분 나쁜 충고. 그랬더니 좀 더 나이 많은 또 다른 여성 사역자 한 명이 저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 좀 더 나이 많은 여성 사역자는 학씨가 아니라 이씨예요. 이씨. 오늘 뭐 이렇게 할머니들이랑 뭐 하셨던 반주하고 이러는 분인데, 그 두 여성 사역자가 담임 목사에게 이거는 목사님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오늘부로 사표를 쓰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1%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뭐 변명도 안 하고 토도 안 달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맞다. 당신들의 의견이 맞다. 맞다. 그거는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봐도 그런 저의 어떤 행동은 분명히 그때는 그건 내가 전적으로 좀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제가 100% 동의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틀렸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부리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자존심 부리고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하고 우긴들 누구는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뭐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길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말이 맞으면 맞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러셔야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목사님 역시 겸손한 분이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래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궁금한데 물어볼까? 도대체 이구동성으로 여성사역자들이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해요. 심지어 예배 끝나고도 설교에 은혜 받고 집에 갈 때 은혜 오늘 참 좋았지 이래야 되는데 가면서도 궁금해, 뭘까? 막 이래요. 제발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러지 맙시다.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나 또는 아내 또는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가 뭐 말하면 참 안 들어, 참 고집세, 되게 안 들어, 한 쇠고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본인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가만히 들어보고 저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옳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 말이 맞다, 가자 라고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화된 경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이라면은 이제는 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말이 옳다, 가자라고 하는 겸손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러나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핵심은 물론 이 겸손이나 이런 걸 핵심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상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게 때로 나에게 은혜가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때론 잃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죠. 여러분, 사실 상실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잃는다, 죽는다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실이나 죽는 것, 사망,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태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들어온 게 우리 삶에 들어온 상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지 않고 그건 옳지 않아요. 상실 자체는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아픔이자 괴로움인 그 상실 또는 상실감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 크로스웨이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 그때 나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누굽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울며 불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품에 달려가 안겨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 있는 상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폴 투르니의 말대로 우리 인간은 상실, 곧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한산학교회 창립 31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아까 시니어 어르신들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상실이 없고 왜 상실감이 없었겠습니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 30년, 40년, 6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상실감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 상실감에 마음이 찢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눈물을 쏟아내면 그 눈물은 하늘의 별이 되어 새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은 사울에 대해서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귀, 곧 상실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때론 잃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